우리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시다.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 한 해 많이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또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이 단절되다 보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아마 좌절되고 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도 있고 답답함이 공존하는 올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한 1, 2분 정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다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다 지나갑니다. 이제 한 2분 뒤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과 자책보다는 새해 주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에 온 교인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 이제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둘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셋째는 육신적으로 강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미국의 이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이 요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지나 유럽으로 요트를 가지고 횡단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렇게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요테라고 하는 멋진 이 중형급의 요트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최신 장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대서양 횡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횡단 11일째 요트와 마이클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시 수색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르투갈 남쪽 720km의 그 바닷가 한가운데 이 요트가 뒤집어진 채로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마이클이 없었습니다. 이 요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복원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복원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 요트는 이 뒤집어진 채 이 바닷 가운데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요트에는 이 용골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 아래쪽에 용골 부분에 이 4톤짜리의 이 쇠붙이를 붙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쇠붙이가 이 요트의 복원력을,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요테라고 하는 요트에는
이 4톤짜리 쇠붙이가 없었던 겁니다. 어디에 충돌한 적도 없었는데 왜 없게 되었을까를 전문가들이 조사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마이클이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부분들, 즉 날렵한 몸체라든가 도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최신 장비 보이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쇠붙이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쇠붙이가 없게 되면, 풍랑이 잃어버리게 되면 이 보트는 뒤집어진 채 파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해 풍년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었는지 그가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곡간을 더 져서 이 많은 곡식을 저장하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실수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면 영혼은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재물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쓸 만큼 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을 때 돈 10원 한 장 가지고 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건강할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프고 병들고 그러다가 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성공, 이런 것들에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수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여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안 될지라도 영혼의 복원력을 다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요한산서 쭉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규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 3서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가 나오고 또 하나 누가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형제와 나그네는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순례 전도자들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진 곳에 방문해서 약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이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영접을 해주는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순회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타 지역으로 갈 때는 또 선교비도 이렇게 해줘서 선교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게 따뜻한 영접을 받고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를 칭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은 가이오의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9절쯤 보면 디오드레베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9절과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자꾸만 오냐고 또 오냐고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회 전도자들 보냈던 사도들을 또 비방을 하는 겁니다. 왜 부담스럽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사도들을 또 책망하기도 했고 교회 안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좀 섬기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면 남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이 최고가 되어서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도들이 순회 전도자를 보내서 마치 자기를 간섭하는 것처럼 감시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디오드레베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겁니다. 새해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를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올 수도 있고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올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가이오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범사가 잘 되는
이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복들을 약속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두 번째, 범사에 잘 되는 것,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갈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영원히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아멘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이 근하신년 이렇게 해서 편지를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조금 슬프더라고요. 교회에 못 나온 지가 1년쯤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에 뭐라고 썼냐면 이겁니다. 요단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편지의 끝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성경적인 건강법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내다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죽을 때 당시에 모세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 기본적으로 몇 세 사셨는지 아십니까? 600세 이상 사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딱 터지고 난 이후에 100세 이하로 인간의 수명이 딱 줄어들게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건강의 비결이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온유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 민수기입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이게 바로 온유한 겁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그런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관리를 죽이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칩니까? 40년을 칩니다. 그러면서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그의 어떤 급하고 기질적인 것들이 이게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급한 기질, 화내는 기질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부드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60에서 65세면 거의 다 퇴직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연금을 붓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타먹어야 되는데 정년하시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일했는데 노년에 좀 쉬어야지 무슨 일을 하냐.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몸이 허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입니다. 80세입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습니다. 그죠?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좀 화를 낸 적도 있었지만 이거 언제까지 해야 아마 많은 고민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보산에 올라갈 때까지 120살까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겁니다.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병원에도 가지 마시고 약도 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강건함으로 또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해입니다. 영원히 우선적으로 여러분 잘 되시고 범사가 또 잘 되시고 육체적으로 오늘 모세의 건강법 딱 두 가지 기억하셔서 늘 강건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산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